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세상에 귀하고 가치 있고 영화롭다 하는 것들이 종류가 참으로 많이 있지만 사람의 생명,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가치라는 것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명의 그 무게요 가치예요. 그래서 세상에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 것을 비록 덜 소유하고 덜 누리고 또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목숨을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받아서 영생을 누린다면 그 생명이 복 있는 생명이죠. 오늘 주신 말씀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행함 따라 받는 상급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행함 따라 받는 상급과 영광.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사람의 아들인 것을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본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서 하신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렇지만은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습, 머슴, 하인, 노예,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느냐면 우리 같은 이 인생, 이 몸을 입고 있는 이 우리 같은 인생, 이 사람이 지은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몸을 입고 오셨어요.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지칭할 때 늘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실 당시 그 상황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초림주님으로 오셨을 때 제자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 오셨을 때 두 번째 오실 것을 지금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처음에 오셨을 때 두 번째 재림하실 것을 예고하고 계신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 무슨 일이 있느냐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예수님 재림 때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시대를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4년 후에 오실지 5년 후에 오실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이 지구상에 아무도 모르고 천사들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인간이 연구한다고 계산한다고 알려고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춰놨어요. 그러나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세상에 되어진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왔음을 그 징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런 정도를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때예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무슨 일이 있느냐 할 때 그때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 이전에 우리가 유의해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심판받을 사람들이에요. 본능은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은 본능이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은 사람 속에는 영은 자기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애써 뭐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 무슨 예수님이 재림해 그런 그따위 뭐 사이비 미친 소리 하지 말라 그렇게 막 할지라도
사람이라는 것은 그 속에 영이 있어요. 혼이 있습니다. 또 이 몸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 이 3요소로 구성이 되는 게 인간의 인격체입니다. 영은 알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생명들은 자신의 결과는 영생에 이르게 될 그런 소망.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어떤 것을 누리면서 살고 많은 물질을 축적하고 그래 세상에서 하는 말로 출세했다고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그 심령은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왜? 그게 특이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설계하실 때.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인간들이 돈으로 만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설계해 놓으시지 않았어요. 인간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으로만 인간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의 프로그램이 해 놓으신 거예요. 돈 많다고 모든 게 당신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행복하고 모든 게 만족한다고 대답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구름 타고 오셔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예언되고 예고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느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이것이 아주 무서운 심판의 경고입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시대를 살고 또 지나간 세대들을 살았던 모든 이 인류 억조 창생의 모든 생명들이 다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심판대에 선다. 계산을 받는다는 거. 전부 이제 회개를 받아요. 회개. 공인회계사가 회개하듯이 다 회개를 결산을 이제 하는 거예요. 각 사람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았는지, 어떤 주의를 추구하고 살았는지, 또 이 입의 말은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 이목구비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지백체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예수님 재림 앞에 다 이제 계산을 받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각 사람 행한 대로. 그러니까 각 사람 여기서는 예수 믿고 정말 충성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아놓은 생명은 그만큼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제 보상을 받을 것이지만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이 죄된 생활만 자기 일생 동안 하나님도 경외함도 없이 예수도 믿지 않고 죄의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고 죄된 생활만 했던 생명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 그만큼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그 생명에게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이러니까 공평한 거죠. 그냥 공산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묻어가는 게 아니에요. 무리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부모가 행했다고 해서 자식한테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자식이 어떻다 해서 부모에게 되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다 갚는 거예요. 사람이 좌우를 분별할 수 있을 정도 되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지 어떤 주의와 사상으로 살았는지 다 각인이 행한 대로 선악간의 보응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 이거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선을 행한 사람들은 상급으로 받는 것과 또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고 이 세상에서 마치 죄의 본능대로 짐승처럼 금수처럼 살았던 생명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그 각 사람의 행함 따라서 받는 심판을 말씀한 게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약간 다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여러분들처럼 예배의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준행해 보고자 하는 이런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생명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생명들에게 대해서 상으로 갚아주시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보상해 주시는, 그런 상으로 갚아주시는 이런 축복의 말씀이요.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여기서 일이 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주님의 일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줘 버려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누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오직 예수뿐이라고 했잖아요. 오직 예수뿐이라고 믿어지는 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게 큰 축복이고 큰 은혜인데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믿어지는 생명들은 그 마음으로 믿어지면 어떡해요? 그 인격과 생활과 그 생명의 삶과 생애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모든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이 생활과 습관, 삶과 생애에서 그게 나타납니다.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그런 모습이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안겨지는, 품어있는 그런 것이 밖으로 이제 분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외형적인 그런 모습과 인격과 어떤 생활과 환경을 통해서도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있잖아요.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이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이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한 획도 거짓이 없고 천지는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 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그때 주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많은 상을 받을 생명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우리의 마음가짐, 이런 신앙이 우리 심령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일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공산주의자들은 게으른 녀석들, 좀 더 열심히 하려는 자들 모두가 다 공평하게 나눠준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공평이에요? 진짜 공의 공평은 사람들이 예선대로 일한 만큼 부지런하게 열심히 한 만큼 자기가 벌어들이고 가져가고 누리는 게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분이고 공평한 분입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함에 따라서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크게 뭔가 두드러지게 우선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상을 받기 전에는 저 사람이 얼마만큼의 큰 상급과 영광을 받았는지를 우선 드러나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실시간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계산이 천사들을 통해서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24장로라는 영물 기관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 24장로라는 그 영물 기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에 따라서 다 결산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천차만별의 상급이 이제 앞으로 드러납니다. 지금은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잖아요. 대략 저 사람 예수 잘 믿고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니까 상은 많겠다. 대략 그 정도, 대략 그 정도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조금 더 한 치의 홀이라도 틀림없이 계산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천차만별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늘에 속한 형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형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또 땅에 속한 형체도 지금 우리가 땅에 속한 형체를 입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 말씀대로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기 위해서 이런 신앙의 표대를 확실하게 우리가 세우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 우리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하늘의 시민권을 획득한 생명들은 이제는 여기에 해당이 돼요. 하늘에 속한 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또 반대로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어요. 여기서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은, 이 영광이라는 것은 온전한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어법으로 보시면 돼요.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는 화려한 바벨탑과 같이 높은 그런 수십 중에 그런 바벨탑과 같이 쌓여진 그런 초고층 어떤 빌딩, 그런 화려함, 기술 문명, 물질 문명의 화려함,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땅에 속한 영광입니다. 땅에 속한 영광이 있잖아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단 하나도 한 치도 남지 않고 불에 깨끗이 살라져서 멸망의 비로 소재가 돼버립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기 대기권이 다 불에 타버린다고 말씀해요. 공기가 불에 하늘에 불에 타서 떠나가 버려요. 대기권이.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라고 해서 그렇게 덧없어요. 덧없어. 덧없습니다. 허무해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보다도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이루는 일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또 도움이 필요한 생명들, 배품이 필요한 생명들, 나눔이 필요한 생명들에게 돕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런 생명들이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에 참여할 생명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고 공평합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어요. 세상에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생명들은 땅에 속한 자의 영광만 쫓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화려한 물질 문명.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유물론이라는 흑암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신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물질이 신이지, 돈이 신이지, 돈이 최고지. 황금 만능주의, 유물주의가 세상을 지금 뒤덮고 있어요. 땅에 속한 자의 영광, 여기에 속한 자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생명들은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 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우리가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면, 달의 영광도 다르면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실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 어떻게 섬겼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 받을 상급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은 하늘의 전체의 그 밝기를 통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계에서 제일 밝은 개체가 뭡니까? 태양 아닙니까? 태양계에서 제일 밝은 항성이 바로 태양입니다. 달은 자체의 빛을 낼 수가 없어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밤하늘에는 달 빛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늘에 별이 있고, 그래서 지구에서 볼 때는 어쨌든 태양빛이 제일 밝아요. 그러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다. 그게 가장 밝다는 거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또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 그 별의 수는 하나님만이 압니다. 인간들은 이렇다 저렇다 추정은 하지만, 몇 조개라고 추정은 하지만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별의 밝기가 다 다르듯이 이 땅에서 살았던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이 그렇게 다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해의 밝음이 다르고 달의 밝음이 다르고 별의 밝음이 다르듯이 또 별과 별끼리도 밝기가 달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이 천차만별로 다르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의 사람과 저 하늘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의 사람과 땅에만 소망을 두고 짐승처럼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의 영광이 같을 수가 없죠. 그것은 영혼과 영혼, 하늘과 땅 차이보다도 간격이 더 큽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을 누릴 생명들은 그 영광이 지금은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지금은 우리가 어떤 유형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어리석게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느냐.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인생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불에 타버리고 마는데 누가 눈에 보이는 것을 저런 것을 소망하고 사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믿고 추구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은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을 누릴 생명들은 그 누릴 영광이 영원한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진 않죠. 그러나 땅에 속한 영광만 추구했던 생명들은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 있잖아요. 몇 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오셔요. 물론 그 연수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세요. 그러나 멀지 않을 때 틀림없이 오실 겁니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때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땅에 속한 영광을 추구했던 생명들은 결론이 어떻게 돼요? 다 불타버리는, 완전히 깨끗이 소각되어 버리는 것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네. 베드로서 3장 말씀에 하늘의 불에서 떠나고 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져 버려요. 지구가 다 뜨거운 불에 녹아져 버려요. 지구의 표피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생명들은 그게 자연스럽게 정립이 됩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 소망을 가진 생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적으로는 물론 가르침도 받고 해야 되지만은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굳이 큰 걸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설명을 안 들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아름다운 삶이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좋은 씨와 가라지를 비유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들은 이 시대에 누구냐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연인께 소망을 가진 생명들,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의인들은, 예수 바로 믿는 생명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자기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드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주님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같이 빛나는 거, 해같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람들은 다 저마다 귀가 달렸잖아요. 짐승도 귀가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좀 말귀를 알아들으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람들은 다 저마다 귀는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다 알아들을까요? 천만에요. 대부분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저렇게 살고 있는 거, 세상 인간들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 말씀의 의미, 그 말귀를 알아듣는 생명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님 재림하신 그때 갚아주실 그 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한 그런 목적, 표대를 두고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 불구덩이에 던질 생명들은 이 세상에서 그냥 해같이 빛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인생들은 누구냐면은 이 세상에서 빛나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무지한 인생들이고 가장 불행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번쩍 빛나고 싶은 거예요. 그 결론은 앞으로 불에다 소각되어 버리고 말 결론으로 끝을 맺을 것을 알지를 못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 있는 생명들은 이 세상에서 빛과 번쩍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해같이 빛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본문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에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지금 이 땅은 우리 아버지 나라가 아니요, 귀신들이 붉은 영 공중권세를 해갖고는 에베소서 2장에 붉은 영이 공중권세를 찾고 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게 붉은 영이거든. 마귀. 지금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요. 우리 예수 믿는 생명들, 이 세상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해같이 빛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냐?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생명들,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 영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지 못할 생명들, 그 전에 멸망으로 들어가 버릴 생명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돼 이런 영광을 입을 생명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 많은 상을 받고자 주님이 입혀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영광을 누린다는 것을 믿는다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자, 행한 대로 분명히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그랬는데, 이런 영광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빌립보서를 기록한 분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뛰어나고 훌륭하다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칭송을 듣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분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유럽 지역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돼서.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택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수고했다. 누구보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서 수고 많이 했지만 지나온 일들, 뒤에 있는 일은 다 잊어버린다. 내가 무슨 훌륭한 일을 했고 무슨 교회를 개척했고 무슨 일을 열심히 했고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잊어버려도 그것은 기억 안 해도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주님 나라에서 다 예수님이 알아서 다 기억에 놓으셨다가 계산을 받을 거기 때문에 내가 지난해 했던 거 기억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걸 말씀을,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린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충성했던 사도가 바울이었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열심히 전해서 예수 복음 바로 전해가지고 택한 백성 사이에서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야 되는 이 사명을 난 하려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인생의 표대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인생의 목적, 인생의 표대를 바로 세워야 돼요. 인생의 표대를 세우고 가는 사람과 되는 대로 살지, 그냥 인기응경적으로 되는 대로 살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인생 말년에 가서 너무나도 큰 차이를 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표대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갈 곳이 어딘지를 정해놓고, 우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이 지구를 새롭게 변화시켜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가 앞으로 1000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인생이라면 일단 표대를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딱 표대를 우리가 세워놓고 나가야 돼요. 표대를 세워놓고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차이를 냅니다. 표대가 분명하게 써야 돼요. 인생의 목적지, 표대가 어디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인간이나 세력이나 세상의 어떤 진영이나 이런 거 다 소용이 없어요. 다 심판받을 짓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불렀는 줄 알아요?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 위에서 부르셨다고. 여기 위는 어디요? 저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무엇하려? 상 주시려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왜 불렀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게 하려고. 상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우리가 이런 신앙, 이런 표대를 우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 굳건히 세야 돼. 야, 나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상 주시려고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구나.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그 소명에, 그 소명에 내가 부응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소명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소명에 내가 부응하는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부터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생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상 주시려고 불렀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주의 자식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럼 상을 어떻게 받아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니까요. 가만히 있어서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상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거든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구원은 내 공로 하나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 대속의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상급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한 거지. 구원은 뭘로 받아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들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걸 믿으면 사람이 영원히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상급은 뭘로 받아요?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상급은. 그러면 상급은 행함이 있는 상급을 받을 행위를 하려고 하면 그 기본적으로 뭐가 기반이 돼야 돼요? 믿음이 기반이 돼야 돼요. 믿음 베이스가 돼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생명들이 말씀하는 소망을 갖는 거야. 야,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인생을 상 주시려고 부르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허탄한 세상의 것에 세상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빛과 번쩍 번나는 나는 허탄한 것을 내가 이제 따라가는 좇는 것을 이제 그치고 내 아버지 나라, 내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이제부터 그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그러니까 표대가 분명해야 된다. 삶의 목적이 분명을 해야 돼요. 삶의 목적. 그러면 이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있어서 상 받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삶 아닙니까? 믿음의 삶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의 삶. 우리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요한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에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우리를 이제 위에서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아까 빌립보서 3장에. 근데 여기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어떤 직분자로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 나라라는 쉽게 말해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시민권을 받아. 일반 백성 나라. 백성들을 이제 그 나라의 구성원이 백성이니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나라로 삼았고,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 그 나라는 이제 하늘나라의 일반 백성이요. 제사장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왕 같은 제사장, 좀 특별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상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어떤 직분자로 부르셨느냐?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또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 제사가 뭐예요? 구약시대는 실제로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양 한 마리를 꼬박꼬박 매일같이 제사 드렸어야 돼요. 양을 잡아서. 근데 신약시대 예수님 오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대 속에 공로로, 그 공로만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신령한 예배만 드리는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로 예배의 삶을 살게 하는 이 복된 생명으로 살게 하셔서 위에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 결론이 뭐라고요?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축복받는 지위를 이제 모르던 시에는 예수 믿으면 죽어서 낙원에 가서 나중에 벌에 천국 가는 이제 그 정도만 열려있을 때는 그런 소망만 가졌는데, 이제 계시록이 열려지고 예수님 재림에 가까운 때가 되면은, 아, 땅에서 왕노릇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지? 지금 이 속세, 이 죄인들이 득실거리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한다는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그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다 심판해버립니다. 일단 악인들을 다 심판해버려요.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생명을 다 심판해버리고, 예수 바로 믿고 예언의 말씀을 바로 읽고 듣고 지키는 생명들 이 지구상에 남게 해요. 지구를 다 불러태서 뒤집어 버립니다. 새로운 일을 해줘 하나님께서. 새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일교회 아닙니까? 새로운 새일을 행하셔가지고 이 지구를 리모델링 해버리고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지구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충성했던 종들은 분봉왕으로 다 각기 행함에 따라서 상급과 영광을 받아가지고 더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지구에서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을 누린다는 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왕 같은 제사장, 예배의 생활을 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최종 결론적으로. 자, 계시록 22장 5절 말씀, 오늘 시간의 마지막 성경 구절 봅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자, 계시록 5장 10절에서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그랬죠? 계시록 5장 10절에서는 땅에서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일단 왕노릇을 타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 1000년 동안에 왕노릇하는 기간이 다 끝나버리니까 그곳으로 이제 유한한 그런 영광이 다 끝나버리느냐, 그게 아니고 계시록 21장 24절에서 보면 땅에서 왕노릇하던 땅의 왕들이 자기가 왕노릇했던 그 영광을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자기 땅에서 왕노릇했던 그 왕권의 영광을 고스란히 가지고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계시록 21장 24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22장 5절에서 다시 밤이었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여기서 저희는 여러분들 계시록 성경에 보면 22장 3절에서 보면 그의 종이 돼 있죠. 그의 종들이 그의 얼굴을 본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의 종들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복이냐, 복쟁이냐,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이 복이에요. 아멘. 예배드리는 삶을 생명,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그의 종들에게 비치십니다. 저희가 세세들은 영원히 왕노릇합니다. 땅에서 왕노릇하는 딱 1000년이라는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1000년 왕국 동안에서. 그런데 1000년 동안 땅에서 왕노릇했던 생명들이 이 지구,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다 이루고 나서는 이 지구도 다 없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처음 하늘, 처음 땅을 다 없어버려요. 계시록 21장 1절에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지으셔요, 하나님이.
그 새하늘로 가셨다가 영원한 천국인데 그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도록 이런 영광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만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만하잖아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목적하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을,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한 삶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그게 인생 성공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한 삶입니다. 그 삶만이 영원한 상급을 받고 영원한 왕권을 받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 지으신 생명들을 불러내라. 우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생명들이에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우리가 적어도 자세히는 알지는 못한 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 재림하셔서 각 사람에게 이런 대로 갚아주시는 그 상급을 받는 예수님께 왕권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생명이 되기를 목적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